로마서 2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기이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 본문은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키켄입니다. 헬라어 로키켄의 뜻은 합리적, 이성적이란 뜻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다름 아닌 합리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이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알고 예배드려라. 그런 말이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한 범죄 아래 갇혀 있었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이성과 모든 지성은 어두워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 이지의 변화, 달리 말해서 이성과 지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변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마침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우리는 변화받은 이성과 변화받은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여 의의 종노릇하며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분명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분을 잘 모르는 까닭에 모르는 분을 예배함으로써 그는 그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한 분이시며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것은 신적 질서를 따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까닭에 우리는 신적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대로 수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적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의 방식을 따라 인간의 이해로 수납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존재 방식을 성경이 계시해 준 그대로 이해하고 수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바로 신적 질서에 따라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더욱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그의 합당한 반응을 바라시는 까닭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였으며 구속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구속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는 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이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자인 우리 자신에 관하여 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바로 알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에 속하는 용어죠. 구약시대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물에 바쳐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직 유일한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어요. 이로 인하여 그분의 속죄는 단 한 번의 속죄이지만 그분의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신적 숭고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무죄한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처럼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함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드린 제사이지만 그 효력과 능력에 있어서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드리다에 있습니다. 이 드리다에 대한 실마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산제물로 바쳐야 할 몸은 죄의 몸, 죄가 많은 몸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쳐야 할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몸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이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지체이며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그 몸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리하면 구약 시대에 짐승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았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으라는 뜻이며, 짐승의 몸을 제단 위에 놓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 자신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라. 이번 한 주를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